오늘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몰두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에는 다 끝이 있고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도 유한하고 세울 수 있는 고층 빌딩의 높이도 넓이도 유한합니다. 끝없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인류가 가볼 수 있는 별들도 아주 유한합니다. 달 탐사를 시작한 지가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정확한 달을 몰라요. 근데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며 별이 모아져 있는 무더기인 은하수가 또 얼마나 많으며, 여러분, 인류가 다 망하기까지 별을 다 헤아리고 별을 다 탐구하고 볼 수 있다는 것,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식도 유한하며 우리의 생명 역시 유한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장수해 보려고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불로초를 구하고 무슨 다른 어떤 의학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만이 심히 넓으셔서 끝이 없으시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 심이 넓다고 할 때 사용되는 심의에 해당하는 메오드, 이 말의 뜻은 아주 매우 많고 많은, 굉장히 대단히 풍부한, 엄청나게 그런 뜻을 가진 말이죠. 메오드 높다, 심이 높다. 끝을 볼 수 없을 만큼, 끝을 가볼 수 없을, 끝이 없는, 유한이 아닌 무한, 너무 넓어서 끝을 알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계명이 그렇고 그분의 말씀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 말씀은 저렇다,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하고 확정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데 갈 수 있고 그런데 머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형편없는 유한의 세계로 끌어내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세상의 이 모든 것들, 완전한 것들은 다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은 너무 넓어서, 심히 넓어서 끝이 없다. 그런데 끝이 없고 영원하신 것을 우리가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신 분, 하나님 말씀은 저렇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판단하고 그렇게 확정 짓는다고 하면 진짜로 그 영원한 세계를 유한한 세계로, 끝이 없고 무한한 세계를 한정적이고 유한하고 경계가 있는 그런 세계로 끌어내리는 그런 결과밖에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알무로 다 경험할 수 없는 넓으시고 광대하시고 기품이 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경험의 세계에 대한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넓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어주신 한쪽 품도 다 안길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퍼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뼘 두 뼘 손의 길이로 하늘을 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땅의 티끌을 대로 퍼 담아 그 양이 얼마인가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접시 저울로 산을 달아볼 수 있겠습니까?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 수 있는 그 길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그 누구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책 한두 권 읽었다고 해서 또 책 한두 권 펴냈다고 해서 지식을 다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의 세계는 넓고 너무 깊습니다. 망망한 대해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시각, 그것은 고작 수평선이 지평선이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한계가 4.5km 밖에 안 된다 그러죠. 5km가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력은 독수리에 비한다면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독수리만큼 못한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라 그러죠. 그 범위가 20Hz에서 20kHz 이 사이입니다. 20Hz에서 20kHz. 여기에 들어있는 것만 우리가 가청 가능해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더 작은 것도 못 듣고 더 큰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가청 주파수가 박쥐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박쥐의 귀보다도 우리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끝이 없지요. 독수리의 발톱, 타조의 달리기, 개코의 냄새 맡는 그 기능들 하나하나 이런 거 따져보면 인간이 가진 그 기능들은 그런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 우리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어느 수준인지 그 진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우리는 정말로 존재론적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독수리만도 못하고 막지만도 못하고 타조만도 못하고 낙타만도 못하고 개코만도 못한 코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정말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 것인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이 유한하고 그렇게 끝이 있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독수리 정도만 되고, 아니 그보다 더 한 10배 정도만 된다고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점심 못 먹습니다. 식판이 더러운 것이 보이거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안 보일 것까지 다 보이는 거야. 숨어도 괜찮을 것들이 다 보이는 거지. 침대나 소파에 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앉기나 할 것 같습니까? 침대를 들여다보면 막 꿈틀꿈틀 벌레가 기어다니고 세균이 번식해서 세균이 장악하고 있고, 충이 바글바글하고 세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여러분 손, 인간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수십억 마리, 수백억 마리 세균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이 손에 지금 있습니다. 손 잡으려고 하면 손 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 보이니까 지금 그래도 손이라 잡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얼굴에 여러분 땀구멍마다 충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입술에는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침과 우리의 침샘과 우리의 입속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얼굴 바라기도 힘들고 뭐 스치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또 박쥐처럼 우리가 10배나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에 집중할 수 있겠으며, 잠자는 것은 아예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뭐 창문 열어놓고 잠자기 쉽지 않죠. 오토바이 소리 또 차 다니면서 빵빵거리고 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잠을 설치게 하지요. 또 가게에서 들려오는 24시간 그 편의점 있잖아요. 거기 그 앞에 파라솔 있는 거기서 저녁 내 새벽까지도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소리도 시끄러운데 여러분들요, 10배가 더 잘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를 10배로 확대해서 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적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완전히 다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저거 따져 싸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확정짓고 끝을 맺고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건 불신앙하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넓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아무 수도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할 능력이 있으시며 가르칠 능력이 있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능력이 계신 분이다 이거지. 그 수와 능력이 끝이 없으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셔서 용서하지 못할 죄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넓으심을 내 삶의 표준,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전부로 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힘이 넓으셔서 끝이 없으신 그 은혜와 은총과 혜택을 우리가 누려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지. 하나님의 그 넓으심을 내 삶의 기준으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내 유한한, 내가 볼 수밖에 없는 그 짧은 거리, 내가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짧은 시청거리, 내가 생각하고 또 할 수 있는 그 모든 아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유한성, 그것을 넘으셔서 하나님의 그 넓으심, 끝이 없으심,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들을 영역은 영원히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볼 수 있는 영역이 영원히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소망이 영원히 확장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아니겠어요? 광대하시고 넓으셔서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무슨 유한한 아이들이 침대맡에 올려놓는 애착 인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은 어디다가 폼을 잡을 수도 없고 어디다가 집어넣을 수도 없고 끝이다 하고 여기까지다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끝이 없고 넓으시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 지극히 작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모두 버리고 심히 넓으셔서 끝이 없으신 주께로 그냥 거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것이. 내 뜻은 대단히 유한한 거예요. 내 뜻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본성적인 거예요. 자기 본성적이라는 거, 그 본성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지극히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악한 본성, 죄악된 본성. 그거 버리고 그거 내려놓고 심히 넓으셔서 끝이 없으신 주께로 그냥 조건 없이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그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아울러서 완전한 말씀 이해에 이르지 못한다는, 내가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다 해석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시면은 하나님이 끝이 없으시고 넓으신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그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좀 안다 그러면 그냥 뭐 다 아는 것처럼 성경 해석을 하면 자기가 알파가 오메가처럼 내가 해석하면 그것이 끝이다 생각하고, 누가 물으면 뭐 그걸 대답을 해주면 내 대답이 끝이다, 다른 대답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심히 넓으시고
하나님 심히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두는 습관은 믿는 자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습관이고 불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도해주고 있는 주님의 구원 역사, 구원사, 구속사, 그 사건들을 보면, 그 역사들을 보면 한결같이 성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크고 너무 넓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킨 이적들, 기적들, 구원하신 일들, 또 심판하신 일들, 또 일으키셨던 여러 가지 그런 역사들,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성서의 사람들이 이해했냐? 못했어요. 노아 홍수 이해 못했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생각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늘과 부추와 뭐 이런 각종 채소를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로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교훈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도 하지 않고, 또 포로되어 끌려가니까 또 이해하지 못해,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넓으심이 끝이 없으심을 모르고 초라하고 작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최고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 본성과 이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붙잡혀서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되겠지요. 광대하시고 넓으셔서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들고 우리의 두 손을 내밀어 뻗어 올려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크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한한 신비의 세계를 열어놓고 끊임없이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인정하고 사모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며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심히 넓으셔서 끝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계를 영육간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과 그리고 은사적인 은혜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통로가 되어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넓으시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심히 넓으시나이다. 내 지식으로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인류를, 전체적인 인류를 다 포함하고 앞으로 미래의 인류를 다 포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넓어서 심히 넓으셔서 다 경험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나이다 하는 그 자세, 그 고백, 그 신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이적과 기적과 또 구속사적인 역사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공급시키는 길이 된다 이거지. 그거 믿어야 돼. 믿어야 그런 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믿어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심히 넓으신가를 믿어야지. 그렇죠?
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경험하며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광대하신 하나님, 넓어서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모저모로 오밀조밀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은 끝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심히 넓으셔서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것 그것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거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한계로 여기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고 심이 넓어서 끝이 없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그저 나가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